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중세사나 종교계 역사 그 두 기간 한 1500년 되죠. 지금 우리가 본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성찬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 논쟁. 이것은 우리 신학 논쟁이라는 것은 실제로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죠. 주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정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찬론이었습니다. 예정론은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졌고, 그리고 성찬론은 중세 때부터 해서 종교개혁까지 이 문제가 이제 아주 핫 이슈가 되어집니다. 종교개혁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무엇이 되냐면 이제 1529년에 되어지면은 이제 말부르크 회의라 이래서 말부르크 회의라고 해서 저빈글리파와 그리고 루터파 지도자들이 여기 저빈글리도 참석하고 루터파도 참석하는데 뭐 오클람 파디우스나 다시에 뭐 당대에 우리가 1세대에 있는 뭐 다 사람들이 이게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의 이 두 부류가 이제 이 두 부류는 다 독일을 쓰는 사람들이고 다 합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성찬론에 있어서 결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팩트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봐야 하는 것은 그럼 성찬론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빈글리파와 루터파가 이렇게 다른 것은 다 합의를 봐놓고 뭐 이신칭이라든가 성경만으로라든가 이제 그런 거죠. 은혜만으로라든가 이런 것은 더 나아가서 예정론까지도 합의를 봐놓고 왜 이 성찬론에 있어서 결렬할 정도였는가는 이 문제는 매우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신학 논쟁이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주요한 요소입니다. 이 말은 지금 현대 한국교회는 뭐 너무 좀 작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 한국교회니까 하는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성찬론에 있어서 얼마나 민감할 것인가.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서 이제 화채설과 공제설, 이제 루터파가 주장하는 거 그런 배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팩트죠. 그냥 뭐 이야기죠. 왜 그들이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칼빈 선생이 성찬론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공제설을 그렇게 공격하는가? 화채설을 그렇게 공격하는가? 하이델베르크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미사도 공격하고 화채설도 공격합니다. 칼빈 선생도 마찬가지잖아요. 18장에서 미사에 대하여 아주 신랄하게 말하거든요. 화채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4장 17장에서 공격하고 있고, 왜 이런 그 종교개혁자들이 성찬론에 있어서 이렇게 민감한가? 그러면 우리는 그럼 그냥 떡 한 조각 먹고 그냥 잔 한 잔 마시면 되는 건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 할 것 같고 해왔다면 이거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거는 역사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성찬론의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이제 싱크마는 이제 예정론의 이야기입니다만 좀 싱크마 친구가 이제 성찬론을 이제 주장하게 되어지는 이제 라드베르투스와 라트람누스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이 문제가 일어나는 그 시기에 예정론도 일어나고 성찬론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세교회에서 처음 배울 때 송장회의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바로 그 문제도 이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창부정치라는 것도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 여성들이 이제 교계를 좌지우지하는 거, 그것도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찬론 논쟁이다, 예정론 논쟁이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전체가 같이 어울려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 신성로마 제국이 프랑스에서 독일로 가는 이 과정,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실제로요, 여러분. 네, 이 신성로마 제국의 왕권이 이제 오토 1세에 의해서 그의 아버지 뭐 하이니 4세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토 1세가 좀 더 중요하게 바라보니까 이렇게 이 제국 자체의 중심체 황제를 옮길 정도고 송장회의가 생기고 창부 정치가 생기고 노르만의 이 침략이 일어나고 성찬론 논쟁이 있고 예정론 논쟁이 있고 이러한 살벌한 그 상황이 있는데 주요하게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 성찬론과 예정론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예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익숙한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정이라면 그래 들은 바 있다 진짜 이제 이렇게 수박 그달기식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정이라는 이 말은 그냥 귀에 익숙해 있지만 문제는 성찬론이죠. 성찬론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내가 갖고 있는가. 이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딱 떠오르는 문제 두 가지 이슈가 예정론과 성찬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9세기 말에 교계 이 로만 카톨릭이 거짓 문서를 만들잖아요. 거짓 문서 7세기 말에요. 거짓 문서를 8세기 말 죄송합니다. 8세기 말에 거짓 문서를 만들고 이제 로만 카톨릭을 800년에 만들면서 로만 카톨릭은 세속화 이미 되어진 거지만 카톨릭의 세력을 얻으면서 거짓 교회가 이 거짓 이 사탄의 회당이 이 세력을 얻으면서 초대교회부터 정말 내려오는 이 신앙을 뭉개뜨려야 할 교회의 진리가 남아있는데 그게 하나가 예정론이고 하나가 성찬론이었던 거죠. 이제 우리는 지금 그것의 시작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이 문제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다는 것은 한국교회는 이미 썩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없어요. 로만 카톨릭처럼 많이 모이면 되는 거고 크면 되는 거고 세력을 얻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간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안에서 그 썩었고 추하고 더럽고 망가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유착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주 이 사회인지 교회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이 우리의 이 머릿속에는 이 한국 교인들의 이 머릿속에는 숫자 채우기, 공부 잘하면 되는 거잖아. 많이 모으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한국 교회 지금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한국 교회를 그나마 그루터기가 되어가지고 한국 교회를 붙들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남아있는 신앙이 있다면 끝내 꼭 붙잡고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될 마지막에 가서 나타내야 될 이런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중요하게 끊임없이 고수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예정론과 이것은 이제 아르미니우스파 논쟁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고 돌토레이터 법교에서 그다음에 성찬론인 거죠.
칼빈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 강조에서 그는 엄청난 분량을 해서라도 이것에 대한 견고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뭐 신학 논쟁에 있어서 이게 예정론 논쟁을 뭐 깊게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능하다면은 현대와 종교개혁 시대와 이것을 제가 이제 접목을 시키려고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깊게 들어가지는 않죠. 왜?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느냐면 돌터레이터 법교에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신학의 선배들이 해줬기 때문에 그것에서 답을 찾고, 자, 성찬론을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지난 시간부터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17장을 통해서 지금 뭐 다음 주도 보고 아마 그 다음 주까지도 갈 모양 같습니다만은 한 5번의 강의, 6번의 강의를 통해서 성찬론을 계속해서 왜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왜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져야만 됐지? 왜 그렇지?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숙제를 가지면서 이 답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중요성에 대한 제가 인트로덕션입니다. 이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예정론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먼저 개념을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정론에 있어서 이중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고터 샬크다. 이렇게 딱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여기에 나오는 힌크마.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에리거 제이나라고 해서 에리거 제이나. 이 사람이 이제 영국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이것을 반대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반대하게 되어지는 거지? 그리고 결국은 고토 샬크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그 클라우디오도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같은 시대 사람들이거든요. 교회가 타락해 가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결국 이단 정죄되고 따돌림을 받고 왕따당하고 그저 간 사람. 교회에서 쫓겨났고 이 사람.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이 골터 샬크와 그다음에 힌크마와 에리그마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권력과 세력을 얻으면서 이 사람들은 예정론을 부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현대판 아르미니우스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한번 이제 이것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의 힌크마. 자, 로마 교황 니콜라 2세. 지난 시간에 제가 니콜라 2세와 그다음에 포티우스는 이제 콘스탄티노플 감독이죠. 이 사람은 일반 그 행정관이 이제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다나시오스라는 사람이 이제 쫓겨나는데 이 사람은 니콜라에게 부탁을 해서 나를 좀 복귀시켜 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니콜라 2세가 포티우스를 이제 정죄해버리고 포티우스는 니콜라를 정죄하는 이 판이 이게 이제 9세기에 일어나는데 이 상황이 나중에 이제 200년 후에 동서교회의 분열의 씨앗의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요 논쟁으로 갈등을 빚었던 힌크마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힌크마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한 루이와 샤를의 자문위였다. 그러니까 상당한 석학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석학자. 당대에 우리가 엘퀸 같은 경우도 굉장한 대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엘퀸,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힌크마도 그 부류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중론을 주장하는 고터 샬크가 있다.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죠. 이중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서부터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등장하느냐 하면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중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인정하죠. 그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요 에류지나, 그래서 힌크마와 에류지나는 예정론을 반대합니다. 그러면 고독하게 이중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고독한 고토샬크, 이렇게 외워버려야 됩니다. 그래 요 외우기가 쉽습니다. 에르시나의 글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힌크마. 근데 또 자기들도 또 서로 또 안 좋아해요. 또 반론으로 3가지 소논문을 썼다. 여기에 등장하는 분들의 사상을 하나씩 써봐야 할 것이다. 좀 복잡하지만 이런 사람을 통해 제9세기의 신학 논쟁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교황권의 합법성을 이제 지지하기 위해서 로만 가톨릭이 이것에 대하여 의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보면 로마 교황제도 로만 가톨릭이 저는 만들어졌다고 말하잖아요. 저거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저거는 사회단체예요. 저거는 기독교 이름으로 코팅을 했을 뿐이지 알맹이는 저 썩었고 세속화하고 똑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저런 것들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어떻게 봤느냐는 거죠. 예정론을 인정하든 안 하든지 간에 다 이것은 다 반대해요. 교황제도 저거 안 된다고 저거. 그것을 우리가 일단 감지해야 돼요. 그 예정론을 찬성하든 반대하든지 간에 당대의 정신 차린 기독교인들은 로만 가톨릭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다. 이 말을 지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조 문서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왜 저런 문서가, 근데 결국 그게 지금의 로만 가톨릭을 만드는 크나큰 끄트머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이런 이제 역사적 이야기는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요. 예. 이중 예정론을 주장하는 고트샬크, 요거부터 가겠습니다. 힌크마는 갈등을 빚는다. 고트샬크는 자신의 교리를 아우구스티누스부터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힌크마는 금거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시켜버린다. 그러면 이중 예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영어로는 더블입니다.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어느 부류를 선택하고 어느 부류를 유기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고트샬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에서 분명히 있는 걸 봤다. 그런데 힌크마는 없어. 제가 쓴 그 이단과 정통이라는 정통과 이단이에요. 저도 헷갈리네. 그 책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왜 이들이 반대할까? 왜 이중예정론을 이들이 반대하는 건가? 왜 성찬론을 화채설로 가는 것인가? 그는 나중에 제가 결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감옥에서 옥사하고 만다. 고트샬크의 영론에 대해서 힌크마는 반대하는 논문을 3개나 쓴다. 나중에 서방교회가 대분열이 일어날 때, 그 웨스턴 스키즘이라고도 했습니다만은 이때의 힌크마의 이 글이 다시 이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500년 후에 이 사람의 사상이 부활합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있습니다. 보세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아니면 교회가 문제가 일어날 때 이 사람들도 적어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만 가톨릭이 9세기부터 썩어지기 전에의 글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살피고 있는 에류지나나 힌크마나 그리고 고트샬크나 이런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자기들이 지금 이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고 셋으로 나누어지는 것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이후에 있어지는 9세기부터 있어가지고 1300년 그러니까 400년 동안 있어지는 로만 가톨릭 학자에 대해서는 인정할 필요도 없어요. 무가치하다는 겁이에요. 그 자기들도 그걸 알아요. 거기서 뭘 배울 건데 거기서. 아니 교회가 나누어지면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답을 찾지요? 못 찾습니다. 안셀무스에서 답을 찾지요? 못 찾습니다. 그 대학자들의 한두 명입니까?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답을 찾을 때 9세기까지 올라와서 답을 찾고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그래요. 트렌토 종교회의 할 때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545년에서 1563년까지 할 때도 어디서 답을 찾느냐면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답 찾고 내려와요.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볼 게 없는 거죠. 중세 천년 자체가. 상당히 흥미있어요. 보면 무슨 아이러니컬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교황이 2명이 되었을 때, 이거는 이제 대변료를 말하는데, 방안을 찾기 위해 대학교와 교회 학자들이 20년 동안 고민하다가 찾아낸 방법은 힝크마가 제시한 종교개혁 운동이라는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카운슬리얼, 그 알자, 카운슬리얼 무브먼트,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것에 관해 여기서 다루는 것은 절적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이제 여기에 가서 제가 여러분 책이 있었지만 요걸 보시면 722를 보시면 아마 답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되실 거예요.